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돌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죽었더라. 32절은 함께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분보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분보의 힘줄을 얻지 아니하더라. 아멘.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브니엘의 야곱 제목으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30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브니엘의 야곱,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곱이란 이름은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란 이름은 야곱이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란 이름의 원래 의미는 붙잡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을 향해서 오늘 말씀 속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러한 질문은 이런 의미죠.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도대체 어떤 신앙이냐?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하는데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이런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브니엘의 야곱, 너는 누구냐? 이러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야곱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대답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브니엘의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었을까?
처음부터는 아니었던 게 확실합니다. 이삭의 작은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자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태생이 작은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에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형의 낯을 피해 도망자가 되고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해서 외삼촌에게 또 외삼촌의 온갖 거짓말로 인해서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 죽어라 일하고, 네. 그리고 이제 어쩌지 해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좀 일궈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지금 추격해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약복강가에서 모든 재산, 모든 자녀, 모든 부인 다 약복강을 건너게 한 후에 야곱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서 형의 낯을 피해 도망할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이곳에 돌아오게 할 거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붙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지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델에서 하나님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외삼촌 나반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였어요.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외삼촌의 재산보다 야곱의 재산이 훨씬 더 많게 하셨어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도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도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쯤 되면 우리는 어때요?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버리죠. 손절하죠. 한 번 봐주고, 2번 봐주고, 3번 봐주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 얘는 나랑 같이 갈 사람이 아닌가 보다. 손절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야곱 인생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를 풍요롭게 하시고 그를 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야곱에게는 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제 인생 마지막 절체절명의 위기, 이게 잘못하면 형의 군대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위기가 찾아오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너 이놈,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 나 외면했잖아. 너 이 못된 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을 때 너 나 외면했잖아.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붙잡히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하나님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가 그러잖아요. 낯짝있지. 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가 손을 벌려?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모른 척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가서 손을 벌리라고 나는 못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 관계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으면 하나님은 붙잡고 주세요. 네.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왔거든, 어려움이 찾아왔거든, 힘겨움이 찾아왔거든, 하나님을 붙드세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외면했는데 이제서 하나님을 붙든다고 이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에게 붙잡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네. 분이엘의 야곱은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이엘의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는 자였습니다. 가장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품에 안아주신, 붙잡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 하나님을 붙드시면 됩니다. 아멘.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시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네. 밤새도록 야곱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제 눈에 볼 때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아직 살만한 거예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을 안 붙들어. 그 말이 뭐예요? 아직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붙들지. 정말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을 붙들게 돼 있어요. 정말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야곱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밤새도록.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붙잡혀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더 큰 위기가 여러분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분이엘의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분이엘의 야곱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려거든 내게 복을 주시고 가세요. 가려거든 나를 축복하고 가세요. 이게 지금 분이엘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야곱이 분이엘의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은 무엇일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 무엇인가를 좀 성경에 나타나는 복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하고 거짓되고 죄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73편에서는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큰 그 복인 하나님은 어디다 잃어버리고 다른 걸 구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할 근본적인 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 안에 나머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제 인생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관자가 되주세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분이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밤새도록 씨름한 야곱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구나. 그게 야곱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건강,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자녀의 복, 다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분이엘의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야곱이 대답하죠. 그러자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붙잡는 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야곱이야. 너는 야곱이야. 형의 뒤꿈치를 잡고 왔어. 붙잡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야곱, 브니엘의 야곱의 이름은 변화되었어요. 무엇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됐어요. 야곱의 인생이 이제까지는 누군가를 붙드는 자였어요. 이제까지는 물질을 붙드는 자였어요. 이제까지는 명예를 붙드는 자였어요. 이제까지는 인생에 재물을 모으려고 그걸 끊임없이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브니엘의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른 이유는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 없이 그 여자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이 여자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 여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즉시 딸이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은 네 딸이 귀신 들린 거 내가 해결해 줄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넌 믿을 수 있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이 너무 과격하잖아요. 그렇게 사랑의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이 늘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에 가르치신 이야기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런 게 주님의 가르치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주인, 내가 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게 맞겠냐? 이 여자를 개 취급하잖아. 주님의 모습하고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공생의 기간 내내 외치던 주님의 그 모습.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갖다 대. 누가 네 겉옷을 갖고 자거든 네 속옷까지도 나눠줘.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어요. 그런데 여인을 향해서만 예수님이 유독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마땅하겠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동안의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과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 네가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찾을 수 있겠어? 라는 의미예요. 인격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하나님을 찾아요. 완전히 정말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요. 모든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인격이 완전히 짓밟혔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마땅하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막 웃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여자를 비웃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게 표현이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너 같은 개에게 주는 게 맞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막 실수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인격적인 무시잖아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데 그런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험에 이 여자가 합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됨을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아무개야, 네 믿음이 합격했어. 네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분이엘의 야곱과 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분이엘의 야곱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 여기서 이 복의 개념을 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분이엘의 야곱과 같이 우리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찬양,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이엘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이엘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이엘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되어 인생 전체가 승리자 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도 또 우리 교회도 성도도 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